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크리스찬 삶의 지속성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열왕기사 19장 10절 21절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혹시 이 인형 보셨습니까? 이 광고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 뒤에 배터리 저 이름을 감췄는데도 우리가 알잖아요. 에? 저게 어떤 배터리인지. 우리는 어떤 좋은 것들, 또 나한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들,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들, 무서워라. 이익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래요.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돈을 오래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은 오래 가길 바래요. 나쁜 건 짧게 끝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을 땐 오래 가고 싶죠. 그죠? 근데 크리스천 라이프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부대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막 오래 가고 싶습니까? 그래도 가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잖아요. 그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쉽진 않다. 아까 우리 성찬 때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은혜, 우리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가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어떤 형벌을 받을 때나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요, 그것이 짧게 끝나길 바라는 게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라이프가 좋은지는 알잖아요. 이게 좀 힘들긴 힘들어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라이프인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오래 쓰다 보면 충전 배터리만큼 오래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전기를 좀 잡아먹긴 하지만 그래도 사서 쓰는 것보다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도 그냥 한번 그냥 쓰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버려지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에 충전이 돼서 오래도록 우리 삶이 행복이든 뭐든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가 지속될 수 있으면 그것만큼 기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도표를 이렇게 직접 제가 작성을 해서 그리려다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저랑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이미 도표를 정리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따왔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좀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장 한 장에만 한 40년 정도의 한 5명이 왕이 교체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일 짧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리라는 왕인데 7일 했어요. 7일. 나 왕이야. 그러고 기뻐했는데 그 다음 주에 끝났어요. 어떤 왕은 1개월, 어떤 왕은 6개월, 뭐 좀 긴 왕은 24년, 2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짧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추대해서 당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을 세웠는데 6일 있다가 내일 그만두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이 왕이에요.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 뭔가 내가 왕이 돼서 바꿔봐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해봤겠냐고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해볼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겠어요? 내가 해서 말아먹어야지. 내가 해서 망쳐야지. 이러고서 왕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리더가 되고 무언가를 인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무언가 잘해 보려고 하고 더 월등하게 나아 보이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지, 어느 누가 리더십을 가져가면서 망치려고 하는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시간에는, 이 왕들의 이 기간에는요, 이상하게 짧아요.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뭐 오래 하지 않더라도 잘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잘 성장시켜야지. 이 나라를 부흥시켜야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짧을까? 이들의 왕의 기간들이 왜 이렇게 짧을까? 자기들이 난 말아먹어야지 이럴 생각으로 하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밖에 왕을 하지 못했을까?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그림을 따와가지고 제가 거기다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이렇게 글자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뭐 여기 한 30년 되시고 이제 30년 되신 분이 최고겠죠. 30년 크리스천, 지금 우리 교회에서 30년 되신 분이, 올해가 30주년이니까 30년 되신 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 너무 힘들구나. 접을 때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10년, 15년, 뭐 1년, 2년, 뭐 단 6개월, 7개월, 아니 엊그제 세례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크리스천 라이프를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이거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쌓아 올라가고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건, 우리 모두 공감하는 건 쉽지 않다. 크리스천 라이프가, 제자 삶이 쉽지 않다.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건 더더욱 쉽지 않다. 이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우고 또 그 왕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하긴 해야 될 텐데, 또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내가 잘 이끌어야 될 텐데 쉽지가 않구나.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장, 18장을 넘어오면요,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막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신들도 넘쳐나가지고요, 허구한 날 왕들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왕들을 직접 만나서 경고해야지 라고 다지고 나타난 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막 기적을 막 일으켜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막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막 도망가잖아요. 아합왕 와이프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그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삶을 나누는 건데요. 한번 9절에서 1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엘리야는 그곳이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고 합니다.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혼자 싸우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예요. 왕들이 막 계속 바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엘리야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경고해야 되겠다. 이게 그의 결정이었어요. 그래 가서 말씀도 전하고 위험한 일도 자기가 나서서 직면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도망와서 생각해 보니까 혼자였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왕들은 왜 실정을 하고 자신들이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하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왕이 됐을 텐데 그들은 왜 짧은 기간밖에 인도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냥 그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왕으로서 이 신당을 헐어야 되는지 우상을 왜 버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이 앞에 왕들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보고 그러고선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랑 똑같은 일을 해요. 뭐예요? 앞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해요. 자기가 그게 싫어서 바꾸려고 왕이 됐는데 그대로 해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해주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이게 이 짧은 통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거기 나오는 계속 바뀌는 왕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냥 느낀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삶으로 비교해서 제 삶으로 비교해서 바꿔보면 이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도 못해요. 왕의 타이틀만 없을 뿐이지 우리도 어쩌면 같은 카테고리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유익이 이거예요. 여러분 삶을 나누다 보면은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잘못한 일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돼요. 친구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 여러분 혹시 바이블톡에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이든 그날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오늘도 하겠지만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 오늘은 나누고 싶지 않아 내가. 바이블톡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계속 찌르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좀 나눠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짜증나잖아요. 사실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누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안 나누고 싶다. 제발 나에게 나누라는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러다가 실갱이 나다가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냥 스킵. 너 하지 마. 자, 그렇지만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그 옆에 사람이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상태가 안 좋군. 저 친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왜 안 나누려고 그래?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자,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나눠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누는 게 횡설수설이에요. 아, 잘 못 들었구만. 레슨 들을 때 딴 생각했구만. 그것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또 옆에 사람은 레슨하고 상관없이 막 자기가 그 지난주에 힘들었던 막 죄들을 막 나눠요. 뭐 레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그 옆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죄를 많이 졌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설교를 나누든 성찬을 나누든 성찬한 사람의 말씀을 나누든 자기 죄를 나누든 뭘 나누든 옆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장점이에요. 유익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상태 안 좋아가지고요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이프가 계속 물어봐요. 상태 안 좋은데 요즘 하나님 관계가 어때? 뭐 이러면 같이 기도해? 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냥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럼 계속 와이프가 옆에서 기도해요. 근데 또 듣고 싶지 않은데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듣게 돼요. 들으면서 알게 돼요.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왕들의 문제는요, 자기 삶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잘하고 있는 짓인지 잘못하고 있는 짓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쉐어링 하다 보면 상태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누구한테 걸려서 내가 쟤랑 좀 관계가 있고 쟤를 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끝나고 그 다음 날이라도 전화해요. 근데 너 어제 왜 그랬어? 좀 힘들었니? 뭐 삶에 문제가 있었니? 생각하고 되짚어 보면 다시 얘기하게 되잖아요. 나 요즘 안 좋았어. 싸웠어. 애들 때문에 힘들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괴로워. 그게 사실은 저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건 크리스찬의 삶을 계속 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꿔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날 레슨에 무슨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레슨의 포인트를 기억을 못 하든 삶을 나눠보세요. 왕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아무한테도 자기 마음이 어떤지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6일 있다가 막 잘려나가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죄가 쌓여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터져서 떨어져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누지 못하다가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크리스천 라이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지속하려면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지속적으로 나누는 게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얘기를 웃지만 남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쉐어링할 때도요. 쉐어링할 때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막 보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이 하는 얘기, 딴 사람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 것도 다 기억도 안 나요. 옆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뭘 반응해야 될지 나와요. 옆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멘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계속 귀담아서 들어보세요. 그래도 배울 게 있어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올바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레슨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삶을 나누는 것의 중요함이에요. 왕들이 길게 가고 싶었지만 짧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였어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라고 말한 그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그 왕들을 위해서 내가 싸웠는데 전 지금 혼자예요. 전 지금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나누는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를 지속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격려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한테 한 얘기입니다. 엘리야야,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얘기 듣고 보니까 7,000명이 숨어 있었어요. 우와, 엄청 격려받지 않겠어요?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엄청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듯이 자기 마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야, 내가 바울에게 절 안 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같은 뜻을 지니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여기 100명만 여러분 격려줘도 엄청 격려받잖아요. (7,000명)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반전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19장, 20장, 21장, 22장 쭉 읽어보세요. 7,000명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은 했어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네 주변에 바알신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정말요? 이러고 담대하게 나왔는데 그 뒤로 안 나와요. 7,000명이 어디로 갔는지 그 한 100명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 찾아보세요. 뭐 기록을 안 했을 리도 없고 나왔으면 뭐 7,000명이 나와가지고 기드온과 전사들처럼 막 보내고 야 300명만 있으면 돼. 그러고 300명이라도 나타나잖아요. 이 7,000명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는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엄청 격려받고 내가 진짜 다시 살아봐야지. 내가 진짜 믿음의 싸움을 다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막 회개하고 다시 잘 살아보려는데 잘 안 풀려. 그리고 격려되는 사람이 그 다음날 막 또 도전 줘. 뭐예요? 우리는 뭔가 결정은 쉬운데요. 지속하기는 힘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불꽃 튀어봤어요? 누구한테 좋아가지고 막 뭐 줘봤어요? 이벤트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 하면 격려받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많이. 여러분 결혼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뜨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을 지속하기는 엄청 힘들어요. 애 낳는 거요? 애를 낳았을 땐 좋아요. 키우는 건 엄청 힘들어요. 우리는요, 뭔가 결정하는 건 그날 아침에도 쉽게 결정해요. 근데 그걸 지속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격려받고 다시 에너지를 뿜뿜 뽑아가지고 다음에 나가가지고 막 다시 전도해요. 사람들 만나고. 근데 7,000명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격려를 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격려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다운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요, 오늘 하루 믿음의 결정을 내려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날도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다시 걷기로 결정하고 살지 않는 이상은요, 지속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런 결정들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돼요. 내가 7,000명이 있던 한 명이 있던 격려를 받든 안 받든 내가 오늘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지속적으로 살기로 결정하겠다고. 엘리야는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진짜 허탈했을 것 같아요. 나타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나타나요. 뭐야, 7,000명인데 6,999명은 어디 가고 엘리사 혼자 나타났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엄청 격려받는 일들을 이 엘리사가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뭐예요? 엘리사의 제자들까지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엘리야의 이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7,000명이 나타나든 1명이 나타나든 아무도 안 나타나든 하나님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갔을 때요, 엘리사와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승천하는 영광도 누려요.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들은 하기 매우 쉽고 어떤 건 적어내기 쉽지만요, 지속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왜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려고 하는지, 왜 제자 삶이 좋은지, 왜 이 제자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매일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격려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격려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생각한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다시 결정해보고 다시 적어보고, 이걸 지속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는 다운. 왜요? 안 좋은 일도 늘상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20절 21절에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7,000명은 안 나타나고 1명만 나타났지만요, 엄청 격려되는 제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자 삶의 격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되게 못 지냈었는데 나랑 같이 기도하고 어쨌거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애쓰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친구가 잘 지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오면서 또 이 교회에서 격려를 받아요. 그게 기쁜 일 아니에요? 제가 그때 엄청 못 지내던 애인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너 그때 진짜 못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됐니? 그러면서 격려받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우리 앞에 확실하게 뭔가 단타로 막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지속적인 결정을 지속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나중에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리스트 보니까 겹치는 사람 빼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막 겹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하기로 한 사람, 겹치는 사람 빼고 한 330명, 뭐 다시 해보진 않았는데 그 겹치는 사람 빼고, 겹친 사람 포함 500명 되는데요, 겹친 사람 빼면 한 320명, 30명 돼요. 근데 제가 2005년, 6년 이때 그 기도 리스트 보면 저희 교회가 5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167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다 초대해가지고 다 세례 받으면 딱 500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 기도를 12년 만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죠. 여러분이 다 초대만 한다면. 거기 제가 아는 이름도 막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순간, 어떤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서 계속해서 결정해 나가 보십시오.
지금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올바른 좋은 영적인 결정들은요, 언젠가 하나님이 빛을 보게 만들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편견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 않았다면 그는 놀라운 군인과 그의 이방인들을 만나서 세례 주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 맨 밑에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그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편견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다 복음도 말씀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더러운 꿈이네. 어떻게 그런 꿈을 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먹으라고 했지? 아이, 더러워. 안 가. 이랬으면 그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는 평생 사랑도 모르는 불교자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뭐가 사랑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사랑을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변화와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려고 한 그 순간 했던 그 결정들을 지금 계속 상기하면서 계속해서 결정해 나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열왕기상 16장 우리가 본 장 그 뒤에 16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앞뒤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그의 손으로 죽이게 하셨는데도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또 매일 아침 못하더라도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짧게라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유치해요.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유치할 때가 있어요. 유치할 뿐만 아니라 잘 삐져요. 특히 와이프한테. 저도 그걸 와이프한테 그러고 나서 저도 느껴요. 아, 진짜 유치하다 나. 막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와이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또 삐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내가 쟤 때문에 화가 나고 삐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삐져요. 뭘 더 주고 싶지도 않고 어느 때는. 그것도 참 유치하지. 어떤 때 막 갑자기 집 필요할 때 와서 막 돈 달라고 그러면 막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것이 정말 집 필요할 때만 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도 그걸 느껴요. 아, 진짜 유치해 우리 아빠. 뭐 그걸 느껴요. 그러면 더 화가 나. 그걸 보면서.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왜 난 잘 삐질까? 왜 난 이렇게 유치할까? 근데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또 아침에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침에 누가 큐티를 보냈는데 뭐 엄청 찔려요 또. 그 큐티 보거나. 그또 내가 또 말씀 보면 진짜 내가 유치했지. 그리고 또 어때 와이프 보면 또 삐져요. 그것도 와이프가 또 알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근데 이 마음을 계속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요, 사실 우리 삶을 계속 말씀이 비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이렇게 막 생각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얼굴 보면 삐쳐요. 이게 저의 하루더라고요. 교회 와서 뭐 누구랑 얘기하다 또 스트레스 받고 삐지고 또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가지고 또 걔 보면 또 삐지고. 근데 그걸 내가 변화시키고 계속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이런 거 약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왕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전에 이 짧은 기간을 통치할 수밖에 없는 이 무지한 왕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바꾸고, 여전히 범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 그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저는 우리 모두 크리스천 라이프를 길게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일인입니다. 또 여러분 또한 저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계속해 보십시오. 크리스천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가려고 마음 먹는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느끼는 것들, 여러분 삶에서 배운 것들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힘들었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 죄는 진짜 안 좋은 거였더라, 삶을 계속 나눠보십시오. 또 지속적인 결정들을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계속 하십시오. 오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하려고 노력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일 하나님 앞에 다시 놀라운 결정을 하면서 내가 다시 그거 해보겠다고. 내가 오늘 말씀을 못 읽었다면 내일 모레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삶을 지속해서 매일매일 돌이켜서 다시 해보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보십시오. 이게 쌓여서 아까 첫 장에 보여드린 단단한 옹벽처럼 여러분 삶의 믿음의 삶이 튼튼하게 쌓아 올려져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영적으로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